안녕하세요. 네, 이 자리는 항상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윤한스 목사님께서 저에게 2020년도에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같은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사모님들을 제자 훈련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모님들과 제자 훈련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서중한 앞에 사역 사례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3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처음 저희 서중한 앞에 사모님들 제자 훈련이 시작하게 된 것이 2021년도에 전국 사모 패스트 리더 훈련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교회 7가지 역량이라는 책을 가지고 전국 사모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할 때에 저희 앞에서는 저와 김남희 사모님과 2명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2021년도 후반기에는 서중한 앞에 사모님들과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받으신 사모님들 3분과 함께 김남희 사모님과 저 해서 이렇게 12주 동안 또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올해 4월에서 5월에는 그동안 또 제자훈련을 받으신 사모님들과 함께 2차로 리더 훈련을 했고요. 그때도 5분의 사모님들이 참여하셔서 김남희 사모님과 저 이렇게 7명이 6주 동안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리더 훈련에 참여하신 사모님은 총 10분이시고요. 3단계를 수료하신 사모님은 18분 되십니다. 이 중에서 원하셔서 카톡으로 매일 아침 서로의 기도 제목과 또 서로의 사역, 제자훈련,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모님은 15분 되십니다. 이 중에서 재생산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신 사모님은 10분 되십니다. 현재 훈련을 받고 계시는 사모님들은 5분이신데요. 2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3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앞에는 플러스 라이프 프로그램을 통해서 패스 제자 훈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플러스 라이프 사역에 대해서도 잠시 소개하자면 연합회 목회부에서 후원해 주셔가지고 2022년 2월에 전국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플러스 라이프 훈련에 26명의 사모님들이 참여하셨고 이때 저희 서중한 앞에는 6분의 사모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22년도 12월에 이 6명의 사모님들 중에서 3분의 사모님이 또 서중한 앞에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플러스 라이프 훈련을 리더를 하여서 16분의 사모님들이 또 수료를 하셨습니다. 2023년도 2월 연합회 목회부 지원으로 또 전국 2차 사모 플러스 라이프 훈련에 23명의 사모님들이 참여하셨고요. 이때 또 저희 앞에서 3분의 사모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연합회와 합회 훈련으로 25명의 사모님들 그리고 이렇게 훈련받은 사모님들을 통해서 개별 훈련을 받으신 15명의 사모님들 해서 현재는 서중한 앞에 40명의 사모님들께서 플러스 라이프 가정을 수료하셨고요. 이 중에서 12명의 사모님들께서 교회에서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함께 리더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 되시는 목사님들께서 5분의 목사님들께서 이 과정을 수료하시고 4명의 목사님들께서 교회와 또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리더로 봉사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플러스 라이프와 패스트 과정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다 보니까요. 주변에 정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살다가 보면 내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로 평가하기보다 보여지는 상황이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관점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다 보면 나에 대한 자존감이 그 사람들이 말하고 대하는 그 태도로 보는 그렇기 때문에 또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라이프와 패스 제자훈련을 받으신 한 사모님께서 교회에서 어떤 분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면 좋을지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그들의 삶에 있고 또 교회에 출석하기를 매주 출석하기도 힘드시고 띄엄띄엄 이렇게 출석하시는 분들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면 좋겠다, 플러스 라이프를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이 과정을 소개하고 제자훈련을 제안을 했을 때 그분들께서 흔쾌히 수락하셨고 그리고 그분들이 안식일에 좀 출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모님께서 제자훈련을 평일 시간으로 하지 않으시고 안식일 오후 시간으로 플러스 라이프를 하게 되었을 때 이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패스트 제자훈련까지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분들께서는 지금 다시 리더가 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플러스 라이프부터 시작을 해서 패스트 과정까지 제자훈련을 도울 수 있는 리더가 되셨습니다. 사모님들께서 이렇게 제자훈련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훈련을 재생산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사시면서 변화된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4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모님들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아까 일부 예배 드릴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모님들이 이 제자된 삶을 살면서 영적인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들께서 엄마로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사모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가기도 하고 사모들과 사모들 사이에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아픔도 겪고 슬픔도 겪고 어떨 때는 상처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서 행복도 얻고 기쁨도 얻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관계 속에서 상처도 얻고 아픔도 받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한 사모님이 관계 속에서 큰 아픔을 겪고 그로 인해서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플러스 라이프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향해 가지신 뜻을 찾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모님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긴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근육이 튼튼해지고 믿음의 근육이 튼튼해지려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고 영적으로 조금씩 회복되어 가면서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자주 반복해서 이명이라는 증상이 발병을 했었는데 사모님께서 제자훈련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고백하기를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가끔 겪어도 이명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너무 놀랍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으로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은 있죠. 그렇지만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운 대로 말씀 위에 세워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또 말씀이 삶이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고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의존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삶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행복과 감사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과 함께 사모님들에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권유하는 교재가 말씀 묵상 범위표가 이렇게 있는데요. 만남 시리즈라는 말씀 묵상표인데요. 이거는 대총의 청소년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만든 묵상 범위표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이게 한 권이 1년 분량인데요. 4년 동안 대쟁투 총서와 성경 66권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범위표입니다. 이 묵상표로 묵상을 하면서 사모님들한테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은혜가 많겠지만 공통적으로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주제처럼 만남 시리즈라는 이 주제처럼 제목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길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교회이신 예수님, 소망이신 예수님, 구원이신 예수님을 사모님들께서 만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볼 때에 대쟁투의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들께서 이렇게 제자 훈련에서 배운 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모로서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 그 말씀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거지 나의 부르심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사모님들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의 모든 그리스도인 사명이라는 것을 사모님들께서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제자훈련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나누고 재생산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반복해 가면서 개인적인 사명도 깨닫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은 한 사모님이 처음 리더로 건유받았을 때 아주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용기가 필요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뛰어내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아 안아주시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때로는 용기도 필요하겠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고,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모님이 2단계를 마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단계를 하는 가정 가운데 나의 의지는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더라는 겁니다. 전에는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내가 하고 싶어지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 애쓰는 삶이 주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욱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명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우리를 성장하게 했습니다. 사명이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게 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남편과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제자훈련을 받는 저를 보고 저희 목사님한테 가장 좋은 점이 뭔 것 같냐고 물었더니 팀워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남편과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믿음의 팀워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목회의 비전과 목적을 알게 되면서 남편의 사역을 이해하고 도우려고 마음을 쓰게 하였습니다. 어떤 한 사모님이 오랫동안 자기 남편을 지켜보면서 너무 교회 일에 열정인 자기 남편을 보면서 너무 지나치다, 저렇게까지 꼭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교회 일에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어디에 소홀할까요? 가정에 소홀하죠. 그러니까 맨날 교회밖에 몰라, 가정엔 소홀해, 부족한 남편, 부족한 아빠, 이게 불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지 이해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제는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남편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네, 너무 좋은 거죠. 남편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또 같이 사역하는 것이 기뻐지고, 네, 그런 남편을 향해서 가졌던 불평들이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모들 간의 동역자 의식, 동역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들은 이렇게 함께 모이면서 우리가 동역자야라고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으시죠. 네, 함께 사역도 하시고 또 함께 연구 모임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동역자야, 공동체야라고 느낄 수 있는 모임들이 많지만 사실상 사모님들은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있는 것이 지역 사모님들 모임, 몇몇 친구들, 동기들. 또 이런 것조차도 없는 사모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모로서의 부르심에 외로움을 느끼고 지치고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일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모님들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제자훈련을 통해 이런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전이 같아지면서 생각이 같아지게 된 사모님들이 믿음의 팀워크를 이룰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면서 힘을 얻고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사역에서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사모님들께 조언을 구하면서 격려도 얻기도 하고 다시 이 일을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모님 하면 부엌에서 안내하고 어린이반 하고 기도자가 펑크가 나면 땜빵하고 이런 일들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이 부르심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지만 특별히 제자훈련을 하면서는 저희가 교회에서 보면 교인으로 살면서도 예수님 없어서 슬프고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을 내서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자훈련을 하는 사모로서의 가장 큰 행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우리의 연약한 안목을 따라서 바라보고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가게 하셨습니다. 몇 년간의 짧은 경험이지만 한 팀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서중한 앞에 사모 페스트 사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